열린 예배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강사 정현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열린 예배를 통해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한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읍시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읍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고요. 그 기독교에는 크게 카톨릭, 구교라고 하는 카톨릭과 신교라고 하는 개신교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개신교 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교단들 통틀어서 우리는 그냥 기독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전하고 있고요.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과연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지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지, 또 그것이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할 때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또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보통 어떤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고요. 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고 잘못 믿는 이러한 신앙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11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잘 읽으셨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자,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 이와, 하와죠. 하와, 히브리어로는 하와, 헬라어로는 이와, 영어로는 보통 이브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왜 에덴 때의 이야기를 하시느냐?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아담 하와도 뱀이 간교한 계략을 꾸미니까 그 미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패의 대표적인 예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안 떠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하는 걸 보니까 부패할까 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부패할 수 있고 내 자신의 신앙도 부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가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라는 표현을 하시죠.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또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자, 끝에를 잘 이해하세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걸 다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되고 부패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 이 말은 다른 예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예수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제가 지어낸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다른 예수를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은 정말 다른 예수를 혹시라도 믿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자세하게 지금 이 시간에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고린도후서 11장을 뒷부분까지 쭉 한번 읽어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을 잘못 믿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째로, 사람의 지혜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보통 이제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뭐 이런 식이죠. 마치 그 소크라테스나 뭐 부처와 동등한, 그리고 그러한 수준의 어떤 세상의 철학을, 지식을 가르쳤던 분, 도덕군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땅의 차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육체밖에 안 보이고 땅의 차원의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그 인정한다는 것이 자기의 수준에서, 그리고 땅의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를 들면 성령으로 잉태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인간이 출생하는 방법으로 출생하신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면 에이, 그게 어떻게 말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 이러잖아요. 왜 말이 안 될까요? 땅의 차원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차원에서는 전혀 잘못되거나 이상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연구한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철학적으로 예수님을 존경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비를, 좋은 일을, 선행을 많이 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요? 누군데 믿으라는 겁니까?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또는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제 얘기가 대부분일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다가 약속하신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 믿는 믿음은 엄청난 나쁜 결과, 상상도 못한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온전히. 그러려면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되죠. 예수님을 온전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여러분, 구약을 모르면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초림 때 오셨는데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인데 왜 우리가 구약을 알아야 되고 왜 구약을 알아야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절대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저 예수님 사랑하는데요. 자,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이라면 그래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사랑을 하면 어떻습니까? 사랑을 하면 세상에 그 노래들 많지 않습니까? 사랑 노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거는 그냥 입으로 사랑해 하고 까맣게 잊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오히려 증거가 되는 것이죠. 계속 떠오르고 생각나고 내 마음에 늘 있어서 예수님, 더 나아가서요, 보고 싶고 예수님 만나고 싶고 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간절하고, 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기도할 때는 찬양할 때는 눈물을 흘리며 찬양합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 1절 2절을 읽어보시면요, 지금 사도 바울께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복음입니다. 복음,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는은 뭐냐면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뜻이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바로 뭐냐면요,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 두 가지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합쳐서 복된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는 죽으심만 전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무슨 복음이에요? 나 대신 죽으신 거니까 기쁜 거예요? 그런 이게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건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함께 전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으신 것만 전하는 거예요. 죽으신 것.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 대신 죽으셨는데 그걸 기뻐하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요, 두 가지가 이렇게 균형 있게 전해져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설교를 할 때 맨날 죽으심만 설교하지 말고, 십자가 죽으신 것만 설교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설교를 해야죠. 부활절 1년 52주 중에 한 주만 부활 설교하지 말고 1년 52주면 반반, 어느 정도 균형이 맞게 이것을 전해야지, 맨날 예수님 죽으신 이야기로 눈물 콧물 뽑고 그걸 통해서 뭘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냐, 이 말이죠. 그것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은 아직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곧 구약 성경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다 약속해 놓으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가? 왜 예수님이 구세주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 이유는 구약의 성경대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성경대로 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신 거죠.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은 온통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에요. 약속이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8절로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잘 읽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이라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율법을 지킨다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잘 우리가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그 말씀은요, 구약입니다. 구약. 아시겠죠? 자, 너희는 누구냐? 그 구약을 믿고 지키고 외우고 읽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이죠, 믿지 아니함이니라. 구약을 달달 외우면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신앙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 보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구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39절에 그 이유가 뚜렷하게 나와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은 구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 성경 구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 모세 오경이든 구약 39권 전부를 의미하든 상관없습니다. 의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구약 전체,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든 구약의 선지서든 역사서든 다 예수님이에요. 다 예수님. 다 예수님에 관한 약속이고 예언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온통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을 안다는 것은 곧 지나간 역사, 저 옛날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이런 걸 아는 게 아닙니다. 구약을 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옛날 얘기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고, 그러니까 우리는 알 필요가 없어,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성경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는 것. 내가 체험한 예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3절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온전히 믿는 것,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 잘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이거 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건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요. 그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요? 그것은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겁니다. 그것이 곧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 13절의 말씀을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바꾸면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으므로 죽은 자의 부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미래에 있을 죽은 자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의 부활도 믿어야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안 믿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뭐 지나간 일이니까 믿어요, 이러면 끝일지 모르지만 죽은 자의 부활은 앞으로 있어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믿긴다는 거예요. 왜 안 믿길까요? 처음에 언급해드린 바대로 땅의 차원에서, 땅의 지혜로 생각하면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 그러니까 땅의 차원으로 생각한다, 땅의 지혜로 생각한다는 건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세가 아닌 겁니다.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게 신앙을 하면 예수님을 잘못 믿게 되고 다른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는 이런 이상한 신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잘 읽으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런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저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알아요. 저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죽음이 끝인 줄 알아요. 힘들면 죽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믿든 안 믿든 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자, 이게 초림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는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초림 때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죄 때문에 오셨지만, 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이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이미 2000년 전에 죄와 관련해서는 희생 제물이 되셨으니까요. 이제는 그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바르게 의롭게 신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 그것을 곧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바란다는 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나 말거나 관심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항상 바라고 늘 바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 오신 게 초림이라면 의인을 위해 오시는 게 재림이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때가 안 돼서 못 오시면, 안 오시면 내가 간다 하지만 내가 죽는 것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부끄럽지 않게 영접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는지가 딱 답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죠. 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때까지 온전히 흠이 없게, 흠이 없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흠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신다, 곧 재림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죠. 첫째로 성경대로 오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냥 날 위해 죽으셨어, 그러니까 메시아야, 이건 너무 자기주관적인 표현이고 대답이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대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세주다,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당연히 믿어야 되고요. 이것은 죄 사함과 관련이 있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려면 또는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려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2번만 믿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 구약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 결과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꿔 말해서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오늘날 이 잘못되고 어찌 보면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려면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을 통해서 소망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말은 10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지만 내일 오실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신앙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되고요. 내 경험에 의지해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전부인 것처럼 믿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고 네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죽으신 것만 믿으면 안 되고요. 또 그것만 전해서도 안 되고 부활하신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오늘날 제일 중요한 것 세 번째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바른 신앙을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혹여라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잘못 믿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만 저희들을 말씀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참된 성도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생명의 은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